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씨앗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두는 것이죠. 악한 자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둘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의 새가 물어가듯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집과 같이 누구나 지나가고 아무나 밟을 수 있는 마음이죠. 이미 단단하고 완악해진 마음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어떤 말, 어떤 철학, 어떤 신, 어떤 종교라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 위에는 복음이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핍박에 부딪히면 자신이 받은 말씀을 쉽게 포기합니다. 뿌리가 내려가다가 맙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상처나 죄와 허물로 왜곡된 성품은 뿌리를 막는 깊고 큰 돌과 같습니다. 말씀이 그 돌을 깨뜨리거나 뚫고 지나가려면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22절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입니다. 말씀이 막힌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걱정과 내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와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질식시켜버리죠. 씨앗은 결국 그 마음밭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냅니다.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을 여지를 상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23절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깨닫는다는 단어는 원래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말씀을 결합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죠.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과 사상을 포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우리 삶에 시련이나 걱정이나 정욕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에도 말씀을 들은 뒤에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계속할 때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큐티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는 믿으나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죠. 치유 집회에 가면 사람들은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땐 듣지도 않고 말씀은 빨리빨리 간단히 하지 언제 안수해주나 내 차례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병 고침을 받아도 가서 똑같은 삶,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내게 침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지듯이 하루하루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큐티할 때마다 뿌려지는 말씀 씨앗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곡들과 함께 가라지들도 자랍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할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의 하나님의 몫이죠.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불완전함을 견뎌야 합니다. 28절, 29절.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사회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현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현존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 악한 마귀가 한 짓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 사람을 뽑고 저 사람을 뽑다 보면 아직 익지 않은 미숙한 곡식까지 뽑힙니다. 알곡이 곡식이 될 때까지 가라지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뽑아내고 싶지만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버리고 뽑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주님께 뽑아낼까요? 여쭤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